안녕하세요. 엘달 사랑방 신호식 집사입니다. 이번에는 2권의 첫째 주 열매로 나타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참된 가족으로 말씀하시는가? 12장 50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습 목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하나님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의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냥 314장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이고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꼭 읽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돋보기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3장 3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무리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한참 생각해 봐야 알 수 있고 하늘의 의미를 담은 세상적 이야기로 또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 오직 하나님을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앗은 각각 어떤 땅에 떨어졌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은 후 뿌리가 없어서 말라져 버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버렸고,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 떨어졌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결국 현재 보면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비유의 의미를 누구에게만 설명하셨는가?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 듣는 자는 제자들이고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택함을 입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이겠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제자들의 경우에는 보는 눈도 가지고 듣는 귀, 즉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각각 어떤 사람인가? 길가에 뿌려진 자 19절을 보시게 되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바로 넘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시떨기 특히 떨어진 것 같은 경우는 내부적 욕임,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신앙을 망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최우선으로 하지 못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농부, 씨앗, 땅이 각각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농부는 예수님이시고 씨앗은 천국 복음, 땅은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좋은 땅에 뿌려진 자 23절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씨 뿌린 비유에서 씨 뿌린 농부는 예수님인데 씨앗도 좋고 예수님이 모두 좋을 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 차이가 납니다. 특히 결실하라는 단어는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다고 평생 동안 계속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결실의 양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의 내비게이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씨앗,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떨어지는 네 가지 땅, 다양한 반응에 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다양했죠. 네 가지 반응이 있어요.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열매를 어떤 이유로 열매를 못 맺거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부러져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접한 누군가가 당장 열매가 없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격리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소망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다음에 만났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핍박, 외부적 요인이죠. 그다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스스로에 대한 내부적 요인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외부적인 압박이나 내부적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길가, 돌밭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내지는 외부 압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제자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이 세워가신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모든 사람의 나라가 아니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회개는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어떤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모여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아로마 실천에 대해서는 듣고 열매 맺는 삶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더 나눈다든지 더 축하해주고 더 기뻐한다든지 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모임 전에 말씀 돋보기 관찰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고, 본문 성경 말씀을 읽어와 주시고, 사랑방 모임 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의적인 사랑방 모임에 모두 참석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입니다. 열매 맺는 되게 도와주시고 추석을 잘 준비하는 또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